지금 반복되는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구약에서 이런 대목을 보면 몹시 부러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아무에게나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우리로는 무척 부러운 것이죠.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셨으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욕심을 가지려면 쓸데없는 헛된 욕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마음,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는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게 되는 상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말씀하시고, 단지 뭐냐? 우리가 그 들은 것을 무게 있게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황폐한 길로 막 접어든 듯한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래가지고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건 뭐 가라지가 돼서 바람같이 날아가질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현재 어떤 상태인지 몰라. 수업 시간에 앉아서 눈 똑바로 뜨고 열심히 받아 적고 공부를 하는데 막상 뚜껑 열리면 점수가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몰라. 본인도 이 클래스에서 첫 시험 보기 전에 대충은 알지. 수업 시간에 열심히 경청하고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 답을 또박또박하고 머뭇거리고 그런 상태로 와서 눈동자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대충 순위는 매길 수 있어. 와, 저 공부 잘하게 생겼다. 저거는 좀 그렇다. 근데 선생님도 볼 때 저건 잘한다 못한다 대충은 알지만은 시험을 보기 전에는 몰라요. 첫 시험을 딱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기도 하고, 저거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시험 보고 결과를 보니까 허당이네. 그럴 수도 있잖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테스트기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때 내 믿음이 뭐 어쩌다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번 기회에 그런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잘 따져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건강한 상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믿음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상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주문을 하시냐면은 네 허리띠를 가서 유브라덴 강가에 가서 그걸 바위틈에 감춰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당시 이 띠라는 게 배로 만든 띠라 이 말이에요. 배로 만든 띠. 배로 만든 띠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화학 직물이 아니니까 지금 뭐 몇십 년을 놔둬도 안 썩지만은 그때는 배로 만든 띠기 때문에 얼마 후에 며칠 후에 가서 보니까 강가에 숨겨둔 그 배띠가 습기가 차서 당연히 썩지요. 이게 도대체 뭐냐? 예? 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했을까? 이게 뭔가 예레미야에게 강한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깨달아야 선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도를 주님이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하게끔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9절에 말씀을 하셔요. 자,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고 지금 남쪽 유다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이 배가 너의 이 배 옷이 배띠가 썩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교만한,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죄를 지적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강팍한 그런 교만한 상태를 이처럼 징계하겠다, 썩어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실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여러 가지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13장까지 올 때까지 지금 2주가 넘도록 계속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낭독하고 선포하고 듣고 우리가 다 지금 괴로운 거예요. 공교롭게 이 코로나19 사태인 시점에 지금 예레미야서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저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어요. 계속 우리의 우상 숭배,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지독한 우리 마음속의 우상. 차라리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면 무섭지 않아요. 지금 삼짐승들이 몇천 마리가 도시를 싸돌아다니면 하루 이틀이면 금방 평정돼요. 포획하고 잡고 해가지고. 가끔 뉴스거리 보면은 뭐 동물원에서 뭐가 나왔다. 그 몇 시간이면 제압돼 버려요. 예. 사로잡는 것이 이제 살아서 잡는 것이 목적이지만 정 안 되면 뭐 경찰이 출동해서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하고 마치 총으로 쏴가지고 잠들게 해가지고 포획해서 가기도 하고 쥐떼가 출몰했다. 그거 불편한 일인데 며칠이면 평정이 돼요. 그거 보이니까 보이는 우상 그처럼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석상 깨버리면 되고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두려운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에만 우상 숭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 마음속의 우상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점잖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우상 숭배를 안 만드는 것뿐이지 속으로는 다 우상이 각자 갖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춰볼 때 날마다 우리 안에 우상은 없는가? 그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2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밀려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1등,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의 방법을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나에게 기준이 되는 것. 세상의 경험, 다른 사람들의 말, 민주주의, 뭐 손들어서 결정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어떤 결정의 최고가 되는 거,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지요. 때로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평일날에는 부딪힐 일이 없어요. 주일이면 부딪혀. 평소에는 부딪힐 일이 없어. 기도하려면 부딪혀. 평소에는 부딪힐 일이 없어요. 돈을 쓰려면 부딪혀. 평소에는 부딪힐 일이 없어. 그러나 세상의 행사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 나면 누가 드러날까? 전쟁 나면 군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군인. 평소에는 군인 필요 없는 거 보이잖아. 우리는 아주 군대 문화를 우습게 하는 나쁜 문화가 있어요. 미국은 군인이 얼마나 대우를 받는지 몰라. 우리는 죄송하지만 군발이라고 무시한다고. 근데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어떤 사람이 미쳐서 날뛴다. 총을 들고 날뛴다. 우리가 평소에 경찰차 관심도 없어. 근데 그때는 이 경찰차가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몰라. 평소에 119, 저도 평생 살면서 119 한 번 안 타봤어요. 한 번도 안 불러보고.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 119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이처럼 평소에는 숨겨져 있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 딱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위기 상황, 그 절대절명의 상황, 아주 중요한 순간 우리가 의지하고 부르고 찾고 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결정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테스트에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알곡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오늘날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를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앞에는 홍해가. 모세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항복을 해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 같이 염려해버리면 믿음이 아니지. 그러나 모세는 홍해가 갈라질 걸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했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믿음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단단해지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뱃띠의 비유, 행위 말씀. 두 번째는 어떤 걸 이야기하시냐면 포도주병 비유를 이야기하셔요. 포도주병 비유. 자, 12절이에요.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 풍요로우니까 자기들이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포도주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가득 찹니다. 이렇게 이제 건방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릅니까? 에레미야가 너희의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꽉 차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겠냐고, 뭐 당연한 걸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 놓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자, 14절.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녀노소 고관대작 위아래 할 것 없이 포도주를 잔뜩 소득해 놓고 그걸 먹고 마시고 잔뜩 취하여 서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래서 그들을 내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않고 멸하겠다. 우리 주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 인간의 죄가 이렇게 커서 어찌할 수가 없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심판하는 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을 누가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했잖아. 아이들이 하다못해 어릴 때 레고로 뭘 만들어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비싼 거. 하도 원하니까 사주는 거지. 그 레고 만들어서 뭐 할 거인데? 요만하게. 껍질만 이만하게 크지. 실상 만들어 놓으면 반주먹도 안 돼. 그 몇만 원씩 하지. 그렇잖아? 그걸 만들어 놓고 아무 쓸모도 없는 거. 만들 때는 좋지만은 그거 좀 치우려고 그러면 애들이 난리야. 자기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잘것없는 인생도 철없는 아이도 자기가 만든 거라고 꼭 손에 쥐고 치우려고 그러면 화를 내고 어디 갔냐고 순간순간 찾고 그렇게 자기가 만든 피조에 대해서는 애착을 갖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물며 그 크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중심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즉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지구만 주신 게 아니고 태양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걸 주셨는데 그 인간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겠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왜? 사람답게 살라고. 내 백성답게 살라고. 내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 아파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서 음란하고 폐역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신 무기가 징계하는 것이다. 할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해서 깨닫게 하려고.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깨닫지 못하고 이 숱한 경고,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가 뭔데요? 예언자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근데 셀 수도 없는 그 기회들을 수백 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길로 가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울 왕조가 시작되고 그걸 1000년으로 봅시다. 다윗 왕조가 시작되고 지금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으니까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죄를 버려라. 내게 순종해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거라. 하나도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500년을 참아줬으면 엄청 많이 참아주신 거지.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기회가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 몇 가지인데 첫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세요. 16절입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너희 인생에게 어둠이 오기 전에 침침한 어둠이 온 사방에 임하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회개의 때가 있다. 은혜 받을 것도 때가 있고 구원에도 때가 있듯이 회개에도 때가 있다. 죽은 다음에는 천국 못 가. 살아생전에 주님 믿어야 한다.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가 있다 이거예요.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왕에 대한 경고예요. 높은 고위 대작에 대한 경고. 18절,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예레미야도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하기가 지금 쉽겠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요. 나중에. 자, 왕과 왕후에게 낮춰 앉아라. 이 말 하기가 쉬운 게 아니고 왕과 왕후도 이 말을 들었을 때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자기가 모든 걸 가졌으니까. 지금 위기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이 시대의 위기가 누굴까? 고난당하는 사람 같지요? 그들도 위기야. 그러나 고난당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확률이 커요. 지금 누가 위기인지 알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 근데 왜 안전하다고 여길까? 아직 쌀떡에 쌀이 있거든요. 아직 통장에 돈이 있거든요. 아직 우리 교회는 괜찮거든요. 아직 우리 집은 괜찮거든요. 아직 우리 민족은 괜찮거든요. 아직 우리 동네는 괜찮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쩌면 진짜 위기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위기예요. 우리 각자 모두가 위기라고. 타이타닉이야, 타이타닉. 타이타닉에 배가 뚫렸어요. 근데 우리 방에는 아직 물이 안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 괜찮은가요? 시간 문제예요. 그걸 알고 온 세계의 위기다. 이걸 깨닫고 우리에게도 위기야. 우리 교회도 위기고 나에게도 위기고 우리 집에도 위기고 우리 가정에게도 위기가 온 거예요. 이걸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나는 왕이라 괜찮다. 면류관이 아직 있다. 나에게는 아직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 그것이 더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번 기회에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스크 팔아가지고. 이때가 아니다. 수십 년 사업하는 중에 이때 아니면 못 번다. 속으로 노래 부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 아이고 차들이 안 다니니까 더 한가해서 좋네. 음식점에 가면 옛날에 줄 서고 복잡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더 나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뭔가 지금 경기가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진다. 경기가 안 좋다. 이때다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이제 집 사놓으면 나중에 경기가 언젠가 좋아지면 나는 몇 갑절로 남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이 말이에요. 경고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아라. 낮춰라. 빨리 손들어라. 나도 죽겠다고 항복해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몰라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 중에 나는 괜찮아. 나는 편안해. 감사해.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영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속으로 애통하며 여호와께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더 철저히 이 뱃띠의 환상, 뱃띠의 행위 말씀, 포도주 비유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고 오늘 하루를 더 겸손하게 더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귀는 얼마나 어리석은 귀입니까?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마음, 강팍한 마음은 죽으려고 작정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촉구를 듣는 것은 그만큼 사랑받고 기회가 있다는 증거이니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에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손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풍성함이 한이 없으셔서 수없는 기회와 수없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때로는 바람을 일으켜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재난을 일으켜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저들은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주여, 오늘 우리도 무지한 백성이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여 주께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자비가 분성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돌아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주여,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시간들이 헛된 고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만큼은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으로 섬겼던 우상들을 내려놓고 물질에 대한 탐욕과 세상의 제약에 대한 쾌락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1번으로 모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길을 세워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여 나갑니다. 오늘 한 날 1년, 10년, 100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회개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반드시 멸하리라. 주여, 우리도 동일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주님께
감추어진 죄가 있다고 스스로 여기며 주님은 이것을 모르실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징계가 없고 고통이 없으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찾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찾지 섬기지 못한 채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로 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애통하며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회개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사그러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하루가 멀다 하고 퍼져가는 이 악한 바이러스를 하나님 속히 거두어 주사 주님이여 온 백성들이 떨고 두려워하나이다. 주여 인간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나이다. 속히 불쌍히 여기사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의 제단에 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찾아가 주시사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호와의 잡아야 하심이 크도소이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